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추석이 이제 있는데요. 여러분 추석에 여러분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위에 또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고소했는데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첩보를 듣고 로마 황제 앞에 재판을 받겠다고 그렇게 이제 합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호송되어서 지금 로마에서 이제 그 구치소 같은 그런 집에 이제 가택연금 상태로 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이 편지를 썼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선교 활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선교비를 보내면서 후원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의 구치소 같은 이 집에 갇혀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을 위해서 선교비를 모금하고 빌립보 교회의 목회자인 에바브라 디도가 그 먼 길을 가서 그것을 전달합니다. 참으로 사랑이 많은 교회입니다. 근데 이 에바브라 디도가 그 바울에게 선교비를 전달하러 가서 이제 그만 병이 났습니다. 아마도 먼 길 오느라고 몸이 많이 힘들었던가 봅니다. 근데 이 병이 낫기는커녕 점점 더 그 감옥 중에서 깊어가는 겁니다. 다시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말 근심 위에 근심을 했습니다. 근데 또 이 에바브라 디도가 아프다는 소식이 하필이면 또 빌립보 교회에 전해졌습니다. 이 에바브라 디도는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 때문에 또 근심할까 봐 또 근심하고 이 빌립보 교인들은 에바브라 디도를 위해서 또 근심하고 또 에바브라 디도가 바울을 위로하러 가서 오히려 병이 나서 사도 바울을 근심하게 할까 봐 또 근심하고 근심 위에 근심이 돼갔던 겁니다. 사람이 마음이 편해야 좀 병이 차도가 있는데 마음에 근심이 깊어가니까 병이 낫지 않고 점점 더 악화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간절하게 이 에바브라 디도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정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다시 살아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라 디도 때문에 이제 빌립보 교인들이 근심하고 있을까 봐 병이 낫자마자 바로 이 에바브라 디도를 급히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면서 이 편지를 써서 에바브라 디도에 대한 부탁을 합니다. 또 교인들은 에바브라 디도가 바울에게 갔다가 병이 나서 바울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근심하게 했다고 하면서 그를 비난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바브라 디도를 배려하면서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부탁합니다. 에바브라 디도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역자로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너희는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에바브라 디도가 돌아오면 그를 존귀하게 여기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바울을 섬겨주었다는 거죠. 이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섬기는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하는 일이었다고 하면서 이 일은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인데 에바브라 디도가 너희들 대신에 그 일을 하다가 병까지 얻어 죽을 고생을 했으니 에바브라 디도가 돌아오면 원망하지 말고 존귀히 여기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섬기고 바울을 도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함께 기도하고 선교비를 보내는 열심히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열심도 다툼과 허영으로 할 때가 많다는 거죠. 이 빌립보 교회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인이 주축이 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유오디아파와 순두계파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자기들이 잘났다고 여기면서 상대방을 비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도울 때에도 저쪽 바에서는 얼마나 한단다, 우리는 그보다 더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서로 시기와 질투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두 파로 갈라져서 자기들이 서로 잘났다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이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이런 것이 있거든이라는 말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이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즉 예수님 안에서 권면이 있어야 하고 사랑의 위로가 서로 있어야 하고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 안에서 서로 권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서 벗어날 때 예수님 안에서 권면하여서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고 신앙 경주를 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랑의 위로가 있습니다. 신앙 경주를 할 때 우리는 마귀가 심어놓은 그런 돌불에 걸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서로 손을 내밀어서 일으켜주고 위로해줘야 합니다. 세상에는 위로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달리다가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짓밟아 버립니다.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실수하고 넘어지면 비난하고 욕합니다.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쾌유시켜 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가 넘어지면 달려가서 일으켜주고 위로해주고 상처를 싸매어 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도 만난 이웃을 도와주고 상처를 싸매어주고 치료해주고 사랑으로 위로해주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의 교제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 받고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늘 성령님과 교제하며 살아갑니다.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내 마음속에 모시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슬픈 일이나 기쁜 일이나 늘 성령님과 함께 기뻐하고 성령님과 함께 슬퍼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합니다. 교회는 세상적인 동호회의 모임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동호회의 모임은 성령이 없습니다. 서로 자기를 뽐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언제나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갑니다.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면서 서로 위로하고 협력하고 권면하면서 신앙의 경주를 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긍휼과 자비가 있습니다. 긍휼이라는 이 성경어는 스플랑크라는 그런 단어로 써져 있습니다. 이 스플랑크는 바로 우리 몸 안에 주요한 그런 장기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슴 아픈 일을 만나면 간이 녹는다, 창자가 끊어진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 몸속에 장기가 녹아내릴 정도로 간절하고 애틋한 마음으로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비는 오이크르티몬인데 애통함에 가까운 그런 이 말입니다. 상대방의 어려움을 볼 때 마음속에 애통함을 갖는 마음이 바로 자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이 긍휼과 자비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과 사랑의 위로와 성령의 교제와 긍휼과 자비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편지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것은 바로 한 마음이 되라는 것입니다. 두 파로 나눠져서 무슨 일이든지 원망과 시비를 하지 말고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원망과 시비를 하면 결국 파국으로 가고 맙니다. 그래서 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해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한 마음이 되어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한 마음이 되어서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든지 다툼과 허용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왜 한 마음이 안 되는 것입니까?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마음은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사람이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 말한다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다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능력에서는 결국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존엄성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합니다.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은 것이 없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의 측면에서는 내가 더 낫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너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너는 나랑 달라라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한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입니다. 인간은 평등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인간의 존엄성의 측면이 아니라 정치, 경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지 못합니다. 평등 사회를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모두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똑같은 사회를 어떻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공산주의 사회가 평등합니까? 민주주의 사회가 평등합니까? 공산주의나 민주주의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두가 다 불평등한 사회입니다. 완벽한 그런 이 정치 체제나 그런 경제 체제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평등한 사회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두가 평등합니다.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사람이 군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존귀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합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다 귀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아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마음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마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나는 어른이고 다른 사람이 아이라고 할지라도 그 아이를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비록 내가 왕이고 이 남이 종이라고 할지라도 그 종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요즘은 법적으로 신분제가 철폐된 사회이기 때문에 왕과 종이 같은 존재라고 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도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국민과 같은 존재이지만 심리적으로는 대단히 높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사칭하는 사기꾼들이 가끔 나타나곤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쓰여진 시대에는 신분제가 시퍼렇게 살아있던 시대였습니다. 왕과 종은 태어나면서부터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왕은 존귀한 존재이고 종은 비천한 존재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왕은 왕이고 종은 종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 신분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종을 더 낮게 여긴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왕도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한 사람이고 종도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왕이나 종이나 다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일 뿐입니다.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왕이라고 할지라도 종을 자기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이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 한 마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왕이 종을 자기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겸손의 마음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을 때 가능합니다. 세상에서는 왕이 종을 자기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겸손의 마음의 본보기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에게서만 겸손의 마음의 본보기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오늘 본문 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겸손은 예수님께서 샘플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겸손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이 동등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이소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이퀄리티라고 번역했습니다. 우리 말로는 평등, 긴등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동질의 하나님이십니다. 존재론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평등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은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평등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균등하고 평등한 존재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본질상 같은 하나님이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성부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음으로 죄 아래 갇히게 되고 그 죄값으로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게 되었는데 그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탕감해 주려는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은 거역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왜 내가 십자가에 못 박게 합니까? 나는 아무런 죄를 지은 것이 없는데 왜 내가 죄값을 대신 받아야 합니까? 죄 지은 것은 인간들인데 인간들이 죄값을 받게 하십시오. 죄를 지은 인간들을 지옥에 던져 놓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공의가 아닙니까? 나는 절대로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라고 하셨다면,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우리 인간들은 자신이 지은 죄값으로 불과 영으로 타는 영원한 지옥에 다 던져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이런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지옥으로 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얻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히 죄의 종이 되어서 죄에게 고통받다가 멸망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의 종으로 고통받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영생의 나라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자신을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것이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시되 하나님에서 인간이 되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왕이 종으로 자신을 낮추는 것도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간으로 낮추셨습니다. 이것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죄의 종이 된 인간은 죽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은 하나님의 신 예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종의 형체를 가진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인된 인간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자신을 낮추되 종의 형체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겸손의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역사가 바로 십자가의 구원 역사입니다. 십자가의 구원 역사는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이 이루신 인류 최고의 기쁜 소식입니다.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의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이 인류를 살린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은 자신도 죽이고 다른 사람도 죽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마음은 자신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립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을 부추깁니다. 사탄이 에덴 동산에 찾아와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라고 부추깁니다. 그때 사탄은 너희가 그것을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너희가 그것을 따먹는 순간에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과 같이 되라고 그렇게 미혹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동등하게 되라는 것이 사탄의 미혹입니다. 인간들은 언제나 하나님과 같이 동등하게 되고 싶어합니다.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교만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다가 하늘 아래서 쫓겨나서 영원한 불못인 지옥에 던져지기로 이미 판결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천년 동안 사탄은 결박당했다가 천년왕국 후에 잠깐 노임을 받아서 최후로 사람들을 미혹하다가 백보자 심판이 벌어지면 영원한 지옥으로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교만은 결국은 영원한 불못입니다. 그러나 겸손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교만은 사람을 죽이고 겸손은 사람을 살립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에 교회 목사, 장로, 집사 외에 또 영수라는 그런 직분이 있었습니다. 1960년대까지 제가 어릴 때까지도 저희 동네에 영수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서울 경동제일교회에 엄귀환이라는 영수분이 계셨습니다. 이 엄영수님은 신앙이 정말 좋아서 아무도 따라할 수가 없었습니다. 본래 기운이 장사이고 예수 믿기 전에 정말 사나운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양같이 된 그런 사람입니다. 엄영수님은 자나깨나 기도했습니다. 예배당 바닥에 이마를 대고 기도했는데 어찌나 그렇게 했든지 이 이마에 달갈만한 건 못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신앙이 뼛속까지 박힌 엄기현이 어느 날 이재영 대감의 말을 잡고 말을 끄는 견마자비로 나섰습니다. 이재영이란 대감은 훗날 고종 임금이 되시는 왕손 이재황보다 빨리만 태어났더라면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서열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통상 승동대감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재영 대감은 과거에 급제한 후에 풍기 군수를 거쳤지만은 세상이 어선해서 되는 대로 사는 왕손이었습니다. 그가 충주 선산으로 갈 때 이 엄기현이 마보로 따라 나섰는데 이때 엄기현은 이재영 대감을 지극히 모셨습니다. 주막에서 잠잘 때 불침범을 설 정도로 자기 일의 정성이었습니다. 이런 그가 하도 대견해서 이재영 대감이 엄기현에게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말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엄기현이 갑자기 당혹스러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날이 황송하오나 오늘부터 예수를 믿으소서. 그래야 나리도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사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재영 대감이 버럭 화를 냈습니다. 내 속으로는 이 마부꾼이 양반들이 예수 믿으라고 하네 하고 놀랐습니다. 병원과 학교를 짓는 예수꾼들이 이 마부같이 천한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였단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이제 이재영 대감의 아내인 정씨 부인이 먼저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재영 대감은 술 마시면서 천하를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재영 대감이 재산을 다 탕진하고 갈 곳이 없어서 집으로 돌아오자 아내와 승동교회 교인들이 너나 없이 그를 예배당 안으로 등을 떠밀었습니다. 이재영 대감은 호통을 치며 나무랐습니다. 그렇지만 순종이 지게 하자 울적한 마음에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1910년대 국권을 빼앗긴 후에 나라가 울분에 휩싸였을 때 그때 교회는 100만 구령운동에
매달렸습니다. 이 무렵에 경기도 사경회가 승동교에서 열렸는데 초신자 이재영 대감은 사경회에서 마부 엄가를 보게 됐습니다. 엄가가 근엄하게 꿇어앉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재영 대감 이 엄가를 보면서 형님 이렇게 만나다니 반갑구려. 내게 전도하던 엄가가 아니시오 하고 그를 반겼습니다. 이에 당황한 엄교회는 말합니다. 나리 저를 형님이라니요. 형님으로 부르다니요. 황송하옵니다. 근데 나리께서도 이제 예수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1945년도 해방이 되고서도 엄교회는 마부로 일을 계속합니다. 엄교회는 이재영 대감을 모시고 충주로 가던 길에서 대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마부꾼 신세를 면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이제부터 마부꾼 노릇을 더 잘해야 해합죠. 나리께서 예수를 믿으신다면 일평생 동안 마부꾼으로 나리를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훗날 이재영 대감은 예수 믿고 목사가 되어서 남대문교회 초대 목사가 되고 승동교회 목사로서 수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았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겸손이 마부 엄규현에게 임함으로써 엄규현의 그 겸손한 섬김으로 이재영 대감을 살리고 이재영 대감이 목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엄교회는 내가 마부 신세를 면하라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것이 내가 마부 노릇을 더 잘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잘 섬기고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의 마음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이 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만이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가 될 때 교회를 세우고 다른 영혼들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것이 겸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다시 높여주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의 마음입니다. 교만한 마음은 반드시 패망으로 가고 맙니다. 그러나 겸손의 마음은 자기를 살고 가정을 살고 나라를 살고 인류를 살립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여러분도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